2020년 6월 21일 주일 오후 말씀 강설 타부의 복음, 타부가 완성. 창세기는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복음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타부 계시까지 와서 완성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타부는 완성의 뜻이 있어요. 타부의 복음은 빠사르, 예수님의 죄없는 육체, 그 다음에 새 언약, 영원한 구속의 진리, 어떤 죄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빠사르라를 빠사르, 복음. 복된 소리가 아니고요. 그건 헬라어 해석이에요. 복된 소리. 그거는 초보에서 하는 얘기고 복된 소리, 복음. 빠사르, 주님의 몸이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럼 살과 피가 뭐냐? 살은 영원한 구원의 온전한 복음 진리고, 피는 진리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피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때가 되면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누려 영의 새 사람이 영생하게 하는 복음이다. 이 계시록에서 이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타부의 복음, 완성의 구원 완성의 복음, 이런 내용입니다. 강설 제목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이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그 어린 아들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 완성된 아비의 신앙. 중간에 청년. 악한 자를 이기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생명과를 먹고 이제 아비로 완성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생명과 먹고 영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영생하는 영의 사람 태어났잖아요. 근데 뭘 그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계속 먹고 이제는 청년의 신앙에서 에베소 교회 사다가 아비로 완성되는 그런 내용을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다.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제목에 다 있어요. 중요한 본문의 내용들이 핵심으로. 제목에. 그 제목이 좀 길어요.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니골라당.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거짓 구원의 교례를 가르치는 율법의 종들, 종교 단체, 그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낙원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근데 원어에 열매는 없어요. 생명나무로부터 이제 영생을 하게 되니까 생명나무가 복음의 종을 말하거든요. 그 복음의 종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 영생의 말씀을 먹는 거지.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 사단은 자기가 종이잖아. 그러니까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가 아니고 이제 이기는 청년 신앙으로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영생의 말씀, 생명과로 적용을 해야지 맞는다. 결론.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의 해석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모든 일, 모든 신앙생활, 하루에 눈 뜨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영의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십사람들이 돼야 돼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만 청년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어느 신앙이 되면 그 다음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 신앙이 은혜로 된다. 깨어있는 것도 냉으로 못 깨어있잖아요. 이 생명 말씀 먹고 마시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먹고 마실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먹고 마시잖아. 게다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세계명의 생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곧 이제 오신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는구나. 그래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행위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 전부 다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 내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진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성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99.9%가 전부 다 인간의 행위로 번역을 해놨다.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하면은 복 받고 내가 안 하면 저주받고. 그것이 조건부 율법 행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율법 시대에 신앙 생활하는 도의 초보에 있는 교인들 신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제가 이 시간이 참 행복한 것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나오니까 저도 은혜를 받죠.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니까 저도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말씀 이렇게 해석돼야지. 이게 찐 복음이나 찐. 찐자가 나타났네. 찐 복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영의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내 밖에 세계명의 생활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말한다. 제가 말은 아니라는 말은 우리 악한 자가 아니고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로 뭐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고 인내니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외식 외모주 율법 행위신앙 저주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최고의 완성의 법이에요. 야고보에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성령의 열매 맺는 최고의 법. 그게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을 갈라디아에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최고의 법. 그럼 어떻게 되죠? 최고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영생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백배의 신앙, 아비의 신앙, 아비의 신앙. 먼저 이제 내 자신부터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 여러분의 겉과 속에 뭐예요? 목자의 목자, 작은 목자. 저만 목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 공동체 목자고 여러분은 개인 목자, 자기 자신을 그걸 보고 이제 선악과질에서 톱을 악한 거 뭐냐 하니까 악한 자를 정복하는 사역, 목회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 이미 끝났다. 우리는 그 끝난 진리가 믿어지는 만큼 체험을 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예요? 조금 30배, 누구는 60배로 올라가고 누구는 100배가 되는 거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00배니까 육체를 쓰고 있었지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아가 살아 있었으니까 정이 있고 욕심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그거를 어떻게 싸워 이겼고 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25절이 만일 내가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날마다 육체가 죽어가는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 육체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악한 자아의 정과 욕심, 그것이 죽어가는 체험이 있다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증거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헛된 욕망을 구하지도 않아. 시간 낭비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고 그 참종들은 그렇게 못해요. 겁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 속에서 싫어하는 걸 아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여기 갈라디아 교회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8절. 야고보 2장 8절. 그 앞에부터 보시죠. 1장에 1장 몇 절이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새 언약, 새 마음 신비에 기록했잖아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영영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되면은 세계명의 생활이 잘 나오고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이 완성되는 사람으로 열매 있게 되겠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도가 이제 광범위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는 새 언약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니까.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흠과 점과 티 있는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대로 이제 끝까지 가면은 이제 축정이가 되는 겁니다. 축정이.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요주하는 자들과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 상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창세기에서는 이제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부터 말라기 거기서는 십계명으로 요약해놨죠. 십계명. 그것이 이제
우리는 내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될 의무감을 가지게 하는 조건부 행위 언약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완성되는 걸 보니까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말이죠. 결론은 이제 그래서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8절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최고의 법, 그 이상의 법은 없어요. 세계명의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왜 세계명의 생활을 강조하느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완성되는 게 뭐냐 했더니 십계명이 걸리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죠. 네? 세계명.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것이 십계명을 육체의 계명으로 오해가지고 내 육체의 생각으로 자꾸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뭐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교회 목사가 내 마음에 드니까 다니고 건물이 내 마음에 드니까 다니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고 그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외모주의 신앙, 율법 행위, 저주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의 세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안 보여. 악한 자와 우리 것은 외모예요. 외모. 보이는 것. 솔직히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외모 보고 했지. 그때 뭐 신앙이 뭐 우리가 성숙했나요? 완전했나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내 악한 자를 죽이는 그런 라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율법이 너희를 그래서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리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전했지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 그 다음에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 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다 세계명으로 이해해서 열매 맺게 되는 삶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거 5장이구나.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세계명의 생활이에요. 이거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것은 적극적인 이제 세계명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극적인 사랑의 생활, 적극적인 사랑의 생활. 소극적인 사랑의 생활은 형제의 흠과 점과 티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다. 그래야 나도 덮임을 받아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그 지체로부터. 거기에는 이제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거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쭉 이제 세계명의 생활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기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청직인지, 주의 종부터 다 청직이에요. 교인까지. 서로 봉사하라. 계속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까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쭉 나가죠. 사랑은 뭐예요? 짝사랑이 아니고 뭐야 또 그런 게 아니라 공개되어 가지고 떳떳하다. 서로 사랑. 영의 사랑이니까
육의 사랑이 아니고 떳떳하고 행복하고 누가 기뻐요? 예, 주님 우리 신랑님 주님이 기뻐하니까 아 요것들이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23절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영의 세 사람만 변함없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예, 완성을 향해 가는 성장하는 사랑, 믿음 이런 게 있는 거죠.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의 세 사람에게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진리의 사랑으로 다 완성된다. 믿음으로 겸한 사랑.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예수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준다. 할례 받아도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율법에 속하니까 저주받는 율법 행위. 무할례는 이제 이방인들이 무할례죠. 무할례. 우리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이방인. 그거 다 뭐예요? 구원의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받으나 안 받으나 지나간 거예요. 하나 육체의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 영의 사람도 예, 세 부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 영, 새 마음, 새 양심.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도 삼위일이죠. 삼위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가 깊은 거예요. 현재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랑으로 생활로 완성되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복음 해석을 자꾸 이렇게 조건부 행위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율법 설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의 세 사람.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눈에 보이는 형제가 내 몸이잖아. 내 몸. 내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너 왜 못하니?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한 몸인데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이제 병든 사람이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 말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잘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빚을 졌다. 사랑할지니라 마땅하다 이 말은 빚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빚졌다 그러죠. 로마서 8장 10장인가? 로마서 13장이구나.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빚을 지는 게 좋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빚을 지는 게 좋구나. 그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빚을 계속 지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빚을 자꾸 지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지. 사랑을 자꾸 주니까. 예? A가 B에게 사랑을 자꾸 줘요. 그럼 B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이러고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계속 지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피차하는 것이다. 서로. 짝사랑 외사랑이 아니고.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은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동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나와 함께 지체를 내 몸을 내 몸이지 내 몸의 지체를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육의 사람들이 흉내내려면 죄 짓는 거에 되는 거죠. 말씀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유신의 생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해서 되는 말씀이면은 말씀이 아주 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새 사람들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장치를 놨어. 영의 새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않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고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계속 지게만 하고 사랑의 빚을 받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해서 빚이 어떻게 해요? 생기는 것 같다가는 없어지고 생기는 것 같다는 없어지고 제로가 되는 제로. 그래서 십계명이 완성된다. 완성된다. 예, 서론의 요한한 이름은 세계명의 삶으로 완성된 영의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요한한. 예, 한글로는 이제 요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요한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의 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요한한과 같은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은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신부단장하는 보험교회 지체들도 요한안의 신앙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쨌거나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고 또 야고보는 또 행위의 장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도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도 그 말은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한 것이지 너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가짜다 뭐 그런 그 문자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토요일날 청년부 모이는데 그 이제 잊어버렸네. 그 있는데 토요일날 하는 거 성경 토론인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있어요 명칭이. 그러면 이제 믿음이 먼저냐 뭐야 또 뭐지 행위가 먼저라 가지고 막 그냥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아 믿음이 최고라 그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로마 천주교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러는 거죠. 야고보서를 오해한 사람 어디를 오해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오해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세 계명을 또 오해하게 돼 있고 그럼 계속해서 말하는 이제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계명의 삶은 내 자아가 죽음으로 영의 세 사람인 나와 한 몸인 지체들을 섬기는 참사랑이 흘러나와 참사랑으로 첫 열매 알곡 신부로 완성되어 신랑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세 계명의 말씀 얼마나 중요하냐. 악한 자를 정복하여 이기는 세 사람인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예수의 증거인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복음을 진리 성령께서 이제 우리 영의 새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영원한 복음이 계시옵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거 해석 틀리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말해요. 구약.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무슨 거면 거긴 죽음이 들어가요. 증거, 증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완성된 복음, 뭘 완성해요? 십계명을 완성한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율법 십계명이고. 근데 이걸 이제 그 계시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대때 그러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모르면 계시록 해석에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계시록에 몇 장이 나오나? 네? 계시록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증거를 가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계시록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빛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계시록 12장 10장이 나오나? 뭐야? 거기는 저기 뭐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은 거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17절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구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나와요. 이거 해석 틀리면 이제 계시록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게 전부 다 뭐 용이 밖에 있고 용의 저 가상의 뭐 동물이잖아요. 없어요. 마귀를 비유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 교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구약율법 십계명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No. 그래 십계명 자기가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키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 위해 죽고 나 대신 죽은 우리 믿으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게 번역돼 있다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못 지키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듭나는 구원의 거듭남의 복음 진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죽고 부활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라는 단어 속에. 이게 십자가의 도구,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의 증거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구약이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완성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니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의 종이 되니까. 그럼 교인들이 또 아유 그렇지 십계명 열심히 지켜야지. 못 지키니까 또 회개하고 도루묵 신앙이야 도루묵. 응? 도루묵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 그런 게 아니다.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영의 새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우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번역인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승리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까지 비유로 기록한 계시록의 영원한 구원 완성의 복음 진리를 주님의 몸인 복음교회들의 영의 새 사람들만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나 듣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지. 왜 그러냐 하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정해 있고 생명 얻는 회개를 줄 자가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예정. 영의 새 사람들만 내가 구원하겠다. 그 영의 새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깨닫는만 보는 들을 귀를 내가 주어서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신부로 단장 완성되게 하려고.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영의 새 사람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되어가고 있는 거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새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내 자와 싸워 정복하여 이기는 영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다처들이고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금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보석의 말씀, 그 진주들의 말씀, 그게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 성경 70권 말씀인데 이 70권 말씀이 어린 아들의 적용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에게 적용되는 단단한 깊은 감춘 만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신비로운 거죠. 3단계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 아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 해석이 깊어지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의 신앙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그 어린 아들의 신앙이 사실은 아니지 그것이. 당신이 안 믿으면은 지옥 가니까 믿어야 된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아들의 신앙이 옛 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린 아들의 신앙.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도 요한이 어린 아들의 신앙.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은 안 먹고 안 마시고 무슨 수로 성장하나? 성장하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고 성장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성장하지. 그 상식이죠. 영원한 진리 상식.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먹고 있잖아요. 마시고 있잖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3장. 요한일서 2장이구나. 12절.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여자는 없어요. 아들들아 이 말이에요. 거듭난 어린 아들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 아들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악한 양심에 핏부림 받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도대체 어디에 뿌려졌느냐? 육체에 뿌려졌느냐? 영에 뿌려졌느냐? 인간의 영에 뿌려졌느냐? 인간의 혼에 뿌려졌느냐? 어디에 뿌려졌느냐? 거기에 다 뿌려지지 않았다. 그럼 뭐냐? 그 옛사람 죄인의 마음속에 악한 양심에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피를 뿌렸다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복음을 성령이 와가지고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 오빠를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피를 뿌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 구원파의 죄사함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 짓고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죄 지면 또 의인이 죄 지면 또 죄인 된대요. 내가 박수 목사 들었어. 그래서 날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냈대.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죄 지면 회개하면 또 의인으로 바뀐대. 그랬다가 또 죄 지면 죄인이잖아요. 그럼 또 회개를 해서 의인으로 바뀐대. 그러다가 이제 죄져서 죽으면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지 뭐. 그게 죄사함의 복음입니까? 그건 내가 복음이지. 거짓 복음.
13절에 아비들아 건너뛰지요. 어린 아들의 신앙에서 청년은 뒤에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 베레시트 창세기 1장 규정된 정돈된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복음 말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게 규정돼 있어요. 복음이 다른 복음 없어요. 구원의 복음 하나야. 그 다음에 정돈다는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구원을 첫째 날부터 순서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지가 담겨있는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요? 예? 13절 누가? 아비들만 알아요. 아비들. 저는 아직 아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 주신 거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교회 아버지가 바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교회 믿음의 아버지가 바울인데 이 고린도교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못 취급해버렸어요.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 취급해버렸다고. 그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세겜의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교만해져 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할 줄 알아야 하지. 시험을 아무나 하가? 자기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말씀도 없는데 참 비참한 거지.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창세기 1장 1절 해석이 맞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그거 뭐가 중요하냐.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돼 끝나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완전히 완성돼 끝났다는 말씀이냐? 그래서 예수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샤만과 하랬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왜 뭐라 그러는지 왜 뭐를 붙잡으라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헤매게 되는 거지. 헤매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자꾸 되새김질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새 마음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지면은 2절부터 그냥 쫙 쉽게 그냥 다 되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제 조금 이제 되어가는 중에 있는데 쉽게. 그래서 계속까지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느 단계에 내 구원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고 3일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이구나. 그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 이 들어가는 단계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 다음 보는 단계는 광야에서 보여야 돼요. 가나안 복지가.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요. 근데 안 보인 거예요. 모세는 보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보였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애굽이야. 애굽밖에 안 보여. 그 다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영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인지 자세한 건 이제 가서 체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일단 말씀으로 봐야 돼요. 뭘 봐요? 창세기 1장 1절 구원의 진리가 보여야 돼. 그래야지 거듭남의 진리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강설할 수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를 양떼에게 먹일 수가 있다고 공급할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태어난 육의 사람이 옛사람 죄인은 계속 영원히 옛사람 죄인 육의 사람이고 육이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영의 사람이니까 영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회개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 타락해서 육의 사람으로 뭐 타락하는 게 아니다. 어거스틴의 원죄론, 유전죄, 교리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무슨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기는. 그럼 뭐 시체가 태어났는가? 시체가 태어났어요? 송장이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다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요? 양심, 악한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깨닫게 하기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영광의 복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이제 말씀이 올라가 있고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도밖에 알지 않고 작정했고 나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는 말은 영광의 복음을 쫓아갔다는 의미고 영광의 복음을 쫓아갔다는 말은 율법과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고 율법과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영광이 장광명, 율법, 장광명, 영광이 빛이거든요. 율법의 빛, 말씀. 그 다음에 복음, 큰 광명. 복음, 큰 빛의 말씀. 한마디로 영광의 복음. 뭐예요? 성경 70권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70권이라 그러니까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시편이 5권입니다. 5권인데 나머지 4권을 빼고 한 권만 계산해가지고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에 뺀 한 권까지, 4권까지 보태서 70권으로 해야지 된다. 70권을 봐야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고 성경 열어주신 데 보니까 70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7로 나가는 게 777. 일곱째 날 구원 완성되고 안식하시고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계시록에도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또 뭐 7령 이렇게 쭉 7로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 6장 14절에 이제 십자가에도 나오죠. 그것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에 날마다 산순교로 죽는 피 흘리지 않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득함으로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하는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영광의 복음 공동체라고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름을 정하게 된 거죠. 영광의 복음 공동체. 좀 긴데 뭐 하여튼 주시는 대로 했는데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쫓아간 거예요. 계시록 2장 6절 본문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것이 있구나. 따바르 말씀이 있구나. 뭐 율법과 복음이 있다 이 말. 창세기 1장 첫째 날 일곱째 날 말씀 가지고 있구나. 토부 선한 지혜 베네시트가 선의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말씀이 선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선악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2장으로 가가지고 니무자 발견하다 백하 내 안에 키 즉 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키 즉 테타에부 몹시 싫어하다. 이거 좋은 겁니다. 내 자아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비진리를 싫어하는 걸 말해요. 내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에트 전체 마세 행위 한리 클라시임이 니골라당이에요. 원어가 너무 엉뚱하게 번역했잖아. 니골라당이라고 한리 클라시임 당 한리 클라시임 백성들을 미혹하는 뭘로 미혹합니까? 예? 알미니우스의 만인 구원설로 미혹하지.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 그걸로 미혹하지요.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 감리교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예정론 신학은 뭐예요 또? 예사람 죄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 해도
예정돼 있지 않은 구원 못 받는다고 이 엉뚱한 예정론을 말했어요. 그가 운명론을 맡기는 건 운명론자.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영의 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것이 맞는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 또한 아노키 나도 메타에부 몹시 싫어한다. 예, 테타에부 메타에부. 이거 이제 자음풀이하면 참 재미있는 거죠. 테타에부 몹시 싫어하다. 사전의 의미 똑같아. 자음풀이가 아니니까. 메타에부 그러니까 앞에 테, 예, 메. 하나님은 뭐야? 죽을 게 없어. 이게 메타에부야. 근데 테타에부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고 내 자아 죽고 예, 타부가 둘이죠. 예, 자음풀이가 참 재미있는 시간 많이 가고 예, 지면에 한계가 있어 못해. 오타 그들을 싫어한다. 몹시 싫어한다. 니골라당 한니클라시 영의 세 사람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선한 지혜의 말씀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빼르시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창세 1장 첫째 나무 7째 날 규정된 구원 완성의 진리들을 내가 간직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머리를 붙잡았어요. 영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옛사람 죄인이 죽었어요. 로마서 6장 체험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시작할 때 좋았어. 즉 내가 옛사람 죄인도 죽지 않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백성들 교인들을 미혹하는 니골라당 오늘날 종교단체 말하죠.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거 비진리예요. 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악한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진리를 몹시 싫어하며 니골라당이 그런다고. 니골라당이 옛사람 죄인도 죽지 않은 니골라당이 악한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진리를 몹시 싫어해. 하나님 원수인 자기 의를 세우는 육신의 행위들을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인 나도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계시록 2장 6절이 간단하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원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가 그 뭐의 열매지 뭐냐? 맞긴 맞아. 근데 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면 미 누구든지 이제 이게 문제야. 누구든지를 갖다가 가룟 유다도 갖다 집어넣고 가인도 집어넣고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집어넣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여기 누구든지는 그런 누구든지가 아니야. 오젠 들려지는 누구든지야. 오젠 들려지다로 그에게 아코시부 귀를 건져 세워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구원의 말씀인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귀를 쫑 건져 세우고 듣는 큰 은혜 입은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일부러 들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들려지게 하셔가지고 이게 진리 맞는 것 같아 더 듣고 싶어 해가지고 아코시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곤두 세워가지고 듣는 사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루와 성령 오메르 말씀하다 라케힐로트 회중교회 라무나 째하 이기다 정복하다. 동사죠. 이기다 정복하다. 이기는 아텐 주다. 레콜 먹다. 그래서 선악과 먹는 것은 이제 콜 그렇게 나요. 레콜 그러니까 뭐예요? 레가 붙으니까 계속 먹고 청년의 신앙의 사역자가 아비의 신앙의 사역자로 완성되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맷즈 나무. 사사기에 보면은 저기 포도나무도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나무, 그 사람을 비유하는 거거든. 마태복음에 7장에도 그 사람 비유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사람 비유하는 거. 그런 진리 알아야 돼요.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름다운 나무, 못된 나무, 이거 전부 다. 예. 두 종류의 종을 말하는 참종과 거짓종. 참종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고 강설하고, 율법의 종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거짓 구원을 설교한다. 그것이 이제 못된 열매 맺는 건 못된 나무가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하임 생명들, 삼위 하나님, 생명들 말해요. 삼위 하나님 생명들. 빼간 낙원, 렐로힘, 여기 또 라메드가 붙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2장 끝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 생명들을 계속 에베소교회 사자가 증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려. 그래가지고 아베 신앙까지 완성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신앙으로 이제 인도하시겠지. 그 다음 또 뭐예요? 구원을 책임지고 거의 아마 거기에 머물 거예요. 에베소교회 다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시켜주겠다는 말씀으로 그 정도 조금 본다는 거지 이제. 생명하라는 주워 먹게 하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수준이 좀 낮다 이 말이지. 이제 영의 세 사람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디 히브리 성경뿐이라는 사실, 이거 아주 확실히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헬라 성경 번역한 걸 샀어요. 가관이야, 가관. 진짜.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똑같더라고. 헬라 성경인데 우리 한글 번역하고 똑같더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설명이 붙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왜 그래요? 헬라 철학자들이 죄인이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헬라 철학자들이 71명이 모여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50장까지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했다고. 그래갖고는 누구는 창세기 1장 번역하고 누구는 2장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나갖고는 합친 거야. 그래갖고 그 셉투아진트 헬라 번역 성경 70명이 번역했다고. 헬라 성경. 그거에 의해서 99%가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프랑스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이 이것이 심각하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뭐라 저 무식한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 말씀대로 믿으면 돼. 그런데 맞게 번역된 진리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쉽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라틴어 성경, 여기는 이제 로마 천주교회만 사용해요. 돈 있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은 헬라 성경, 이건 전체 기독교인들, 주의 종도 신학자들 다 가지고 있지. 영어 성경 등.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성경 있지요. 한글 번역 성경. 모국어로 번역한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만물 창조를 오역하기 시작해서 신학 계시록까지 오해를 해서 오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요. 완전히 구원을 갖다가 완전히 믿음의 구원을 행위의 구원으로 일부러 바꿔놨어. 악하게 번역을 해서 계약 고쳐가지고 계약한 내용들이 많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다. 이게 제가 믿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번역 성경 이거 하나님의 진리 아니야 이거 이 진리 알고 이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나? 이게 있었어요 저도. 근데 히브리 성경 계속 열리면서
이게 벗겨져 나가는 게 물갈이가 되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게 강하게 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100%입니다. 전 세계 모든 번역 성경은 심각한 오역한 내용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번역 잘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의인으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갖다가 그 구원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뭐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영원히 죽어 태어나고 육체는 살아 태어나. 그랬다가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 육체가 살아 있어. 그러면 영원히 죽었으면은 이 지정이가 어디 있어요? 지정이가. 예? 지정이가 어디 있냐고. 육체에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 그럼 지정이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그럼 뭐예요? 시체 송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되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선악과 먹고 영의 사람인 아담이 타락해서 육체 사람이 돼가지고 영혼이 소설 쓰고 있는 거 소설 쓰고 있는 거짓. 거짓 구원의 진리, 거짓 복음, 거짓 구원의 교리. 그래서 로마서 6장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뭐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는데, 자 그럼 옛사람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영혼이 죽었어요. 그럼 육체만 살아가지고 살아가.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지정인은 살았는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뒤집어내 찾아와. 야, 돈도 없지만 줄 수 있어. 없어요. 지정의는 살아있고 영원히 죽은 건 없어요. 그건 궤변 중에 궤변하는 거, 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에 지정의가 있다고요. 혼에. 영에 있다고 해도 내가 봐줄게. 봐줄게. 없지만은 혼에 있다고. 혼 자아에 지정의가 있다고. 그 지정의는 그럼 살아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 죽었는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정의도 살아있고 인간의 영도 인간의 영도 다 산채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냐, 생명은 회개를 선물로 줄 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에 너 죄인이야. 뭐 너 옛사람 죄인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그거 구원 아니야. 너 라우디게아 꽤 모르니? 그 말씀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이 깨닫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가지고 깨닫게 하나요? 아니지요. 이거는 말이죠. 정말 게임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이거는 진짜 마귀 역사가 아주, 마귀의 진리 압니까? 몰라요. 우리 수요일 날에 그런 아주 집중적으로 수요일 날 그 메시지의 스페셜 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또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죽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럼 언제 살아가지고 뭐 회개라고 예수 믿느냐? 그것도 거짓말이고,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나지 못한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번역한 내용들 성경에 엄청 많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번역해 놨지요. 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번역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구원의 진리가 이게 보통 구원의 진리가 깊은 진리가 아니구나. 전부이면서 다면서 기초면서 이게 끝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뭐 딴소리 자꾸 천연 환란 오고 코로나 19로 계시록에 재난이 내려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 계시록은 예언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서 영의 세 사람과 내 악한 자의 전쟁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비와 상징, 모형, 그림자로. 본문은
계시록 2장 6절, 2장 7절 본문은 창세기 1장이 구원 완성의 진리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율법과 복음, 큰 광명, 장광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구원 완성의 진리들인 사실을 알아들을 영의 귀가 있는 일곱 교회의 영의 세 사람 누구든지, 영의 세 사람 누구든지예요. 옛사람 죄인 누구든지가 아니고, 알아듣고 귀가 열려 있잖아. 영의 세 사람이니까 주셨고 선물로 새 나인 영의 세 사람이 악한 내 자와 싸워 이겨 악한 내 자가 율법에 계속 죽어서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염려만이 매트 계속 죽어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세나가 이제 이기는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청년 신앙으로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여기 에베소교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이제 진례 성령이 만들어 내가 세우겠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 이김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먹고 영생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교회 사단은 거기에만 머무는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아비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로 보면 되죠. 다 아비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이 말씀을 듣고 경성해서 자가 잘 죽고 세계의 생활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제 누리면서 양떼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먹고 영생하는 이제 양떼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 사자는 영생하는 건 이미 뭐 끝났고, 그죠? 아비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그런 은혜를 진례 성령, 부활하신 신랑 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 신부에게 특별한 뭐예요? 선물이지. 사랑의 선물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강교한 마귀가 천념에 알고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게 악한 내자로 교묘하게 방해함으로, 여러분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깊어요. 방해함으로 모든 일을 최고의 법인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념에 알고 신부로 단장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떨어졌는데. 있다고?